찾으셨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소리내서 낭독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 시작. 그러나 넌 나의 교리와 삶의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라에서 내게 닥친 핍박과 고난을 잘 알았으며 내가 어떠한 핍박을 견디어냈는지 잘 알았느니라. 그러나 주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느니라.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다.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서 봐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또 너희에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너희에게 예배하느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가르침과 의로 교육하게 이르리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사람들의 전례의 가르침을 하라. 아멘. 말씀 선포를 위해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경 기록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받들어 읽은 이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옮겨지길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이 기회를 주셨사온데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채 참으로 주님의 그러한 심정과 마음을 대변하게 하시고 우리가 모두 주의 영 안에서 진리에 화답할 수 있게 하시고 은혜롭고 풍성한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른 분 설교 듣는 기회도 뭐 가끔은 좋죠? 예,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강단을 이렇게 내줄 때 참 신중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변함없는 태도에 교회 목회자로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저에게 시간을 나눠주고 또 그러한 기회를 우리 성도님들이 허락해 주심으로 여러 영혼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의 좋은 경험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보탬이 되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디모데가 있지요. 디모데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 기록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15절에 보시니까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제가 경험한 한국 기독교 혹은 여러분이 경험하셨을 만한 한국 기독교는 어린아이들은 이 신앙생활의 본질에서 좀 배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좀 소홀히 여기기도 합니다. 이것은 좀 착각입니다. 동일하게 어린아이들도 어린아이 때부터 성경 기록을 알아야 되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그랬죠. 아이들 때부터 성경을 아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은혜 받은 분들은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진리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는 건 정말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같이 교회 생활을 했다고는 하지만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런 부모들을 만났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참으로 그렇죠. 애석하기도 하죠. 디모데는 어린 아이일 때부터 성경 기록을 알았습니다. 성경 기록은 아이도 알아야 되고 어른도 알아야 되고 청년도 알아야 되고 노인도 알아야 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사는 동안에 악한 자들로부터 악한 자들의 유혹에 빠지지도 않고 속임수에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지혜로운 말이 많고 좋은 책들이 있고 글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여러분이 접하셔야 되고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사악함과 영적인 나쁜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경 기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모였을 때 그 교회에서 강단에서 성경 기록을 읽고 성경 기록이 선포되고 성경 기록이 강해가 되고 한번 모일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는가? 그것으로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모일 때 다 좋은 것은 해요. 교회라고 간판 걸고 다 은혜 받는다고 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고 설교한다고 하는데 그 본질을 보셔야 됩니다. 정말 성경을 알아가는가? 주의 말씀을 알아가는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번에 저도 잘 몰랐는데 어떤 분들의 간증을 드리니 그런 교회도 있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모이면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라 건강해야 된다고, 건강해야 전도 열심히 한다고 모이면 매트 펴놓고 유도를 해요. 그게 교제예요. 그리고 모이면 장 청소를 한대요. 그게 교제예요. 아주 쇼킹했습니다. 그것을 그냥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서로 약간 약한 지체 내가 그럼 좋은 건강 정보하는데 한번 이런 거 들어볼래? 도움이 좀 될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성경 구절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모이면은 뭐 잔청소를 해야 된다. 놀라운 것은 그런 가르침을 선포하는 사람보다 더 충격받는 건 그런 게 수용되는 그 성경의 수준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어린 아이 때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 기록을 안 그 지식이 디모데에게 지혜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믿음을 줬고 구원을 줬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예, 성경 기록을 읽으셔야 됩니다. 잠언을 읽으세요. 전도서를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하세요. 정말 천천히 읽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를 줍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화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더욱더 큰 믿음이 필요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나는 몰라요. 성경을 꾸준히 읽는 나는 몰라. 근데 제일 먼저 누가 하냐면 집에 식구가 알아요. 가족들이 먼저 알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줍니다. 디모데에게 믿음을 줬습니다. 구원을 줬습니다. 구원을 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또한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해야 될 갖가지 구원. 이 구원은 지옥에서 빠져나오고 죄로부터 구원받는다. 그 구원이 아니라 갖가지 또한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먼저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한 가운데 거하며 그녀가 햇사람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젊은 부부에 대한 얘기죠. 아담과 이브를 예를 들며 임신한 아내가 있는 젊은 부부에 대한 얘기죠. 또 다른 삶에 있어서의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이 있습니다. 또 한 구절은 디모데전서 4장 16절입니다. 4장 16절. 한 번 더 읽습니다. 4장 16절. 시작. 내 자신과 너희의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 가운데 거하라. 네가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그래서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심지어 신약 성경에서조차도 구원이라는 말을 다양한 의미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또 인생을 살아가는데 경험해야 될 그런 필요한 다양한 구원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목사 말이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 기록을 한 디모데는 그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었고 믿음을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 삶에 필요한 갖가지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사도 바울과 더불어 일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참 당대에 사도 바울과 더불어 일할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신실하고 검증되고 정말 주님 앞에 사랑받는 그러한 영혼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그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의 직분으로도 주님을 섬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참으로 영예로운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자 보세요. 근데 핵심은 어려서부터 성경 기록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 지금처럼 뭐 큰 교회 가서 주일학교가 잘 돼 있는 교회 그렇게 나갔는가?
온 세상 사람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착각하고 있는 게. 그게 아닙니다.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 기록을 알았고 그 안에 선한 믿음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기록합니다. 그 믿음이 좋은 주일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에게서 배운 게 아니라 그 믿음은 그의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시작. 내가 내 속에 있는 흠림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도 뭐 규모가 있고 좀 이렇게 정비가 조직화가 잘 된 교회를 나가야 좋다고. 왜냐하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아이들을 위한 게 아니라 아이들 그냥 집어 던지겠다는 뜻이죠. 자기들을 좀 편하자고. 천만의 말씀. 그렇게 된다고 어린아이들의 영혼들이 제대로 돌봐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어린 자녀들의 영혼은 어디에서 돌봅니까? 집에서 돌보는 거예요. 그 모범적인 디모데의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의 어머니에게서 나왔어요. 디모데를 아들로 뒀기 때문에 이 어머니는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어머니 이름이 뭐 누구예요? 유니게. 유니게. 영어 이름으로 유니게. 그 디모데의 어머니를 두는 또 어머니, 말하자면 디모데 외할머니도 그 디모데가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성경에 그의 이름이 영원히 기록된 거예요. 그 할머니 이름은 뭡니까? 로이스. 디모데는 어린아이 때부터 성경 기록을 알았는데 성경 기록을 잘 조직화된 주일학교에서 한 게 아니라 가정에서 한 겁니다. 어머니의 무릎아에서 배웠고 할머니에게서 배운 거예요. 이게 소중한 믿음의 유산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라는 거죠.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한국은요, 어른들이 부모들이 다 위탁교육을 해버려요. 대부분 부모들은 위탁교육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부모들이 하는 역할은 교육의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접근을 못해. 부모들이 하는 일에는 열심히 뛰어서 돈 벌어 뒷돈 대주는 일만 해요. 관여를 못해요. 그렇죠? 또 하나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냥 잘 조직화된 주일학교에 집어 던지면 저절로 뭐가 될 줄 알아요. 정말 말씀. 성경의 원칙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성경 기록을 알고 그들이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지혜를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어머니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제가 참 때로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공감하면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때로는 이 어머니만 자매님들로만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면서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염려하는 그러한 자매님들에게 좀 격려하고 싶은 말은, 디모데 아버지는 그리스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국제결혼한 거예요.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약간 그 당시에 유대인 여성의 입장에서 보자면 참 요상한 결혼을 한 거죠. 아버지가 그리스인인데 그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디모데 아버지가 그리스인이었는데 그게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스가 정신을 차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자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핑계대지 마세요.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서, 무슨 신랑이 교회를 핑계대지 마시라고요. 우리 성경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제가 봅니다. 1절에 그때 그가 더베와 루스라에 이르렀는데, 바울이죠. 보라, 거기에 디모데라는 이름의 어떤 제자가 있더라. 그는 어떤 여인 곧 믿는 유다 여인의 아들이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더라. 우리가 이 문맥을 읽어보니까 그리스 사람이면서 사실은 정확하게 말은 안 하지만도 신앙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좀 확정적이겠죠, 본문 자체가. 그러나 보세요. 2절에 그는
디모데죠? 루스드라와 이고니움에 있는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더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려가려고 할 때, 그렇죠. 바울이 자기의 팀 멤버로 디모데를 이렇게 선정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리스인이었어요. 아버지가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진 않았지만 추정컨대 아마 별로 믿음과는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의 믿음이, 또 그 전에 그의 외할머니의 믿음이 참으로 디모데에게 이렇게 전수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린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고, 그런 성경적 본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핑계댈 수 없죠. 남편이, 아빠가 교회 생활 안 해서 핑계대지 말라고.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핑계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까? 좋은 평판을 얻어야 됩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헌신했고, 예배당 안에서는 그런 말에 헌신이, 열심히 특심이고, 크게 필요한 게 아니라, 골고루 좋은 평판을 얻어야 돼요. 예배당 안에서의 우리의 믿음이 밖에 나가서도 큰 편차 없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디모데가 보여준 거예요. 사람들이 더 지켜봤을 거 아닙니까? 야, 쟤는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인데 한번 두고 보자. 어떻게 되었는가? 그는 좋은 평판을 얻었기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진짜 믿음은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기회를 부여받은 그러한 가정이나 그러한 성도들은 참으로 은혜로운 것이지요. 또 그것이 힘입니다. 잘 조직화된 주일학교 아이들을 던져 넣는 것보다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어린 아이들이, 또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가장 은혜로운 경험이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그러한 추억이 되고, 그것이 삶의 힘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람들은 이제 좀 특히 사역하고 막 열심히 있는 분들은, 사도 바울을 얘기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자신을 따르라 했으니까 우리도 이제 사도 바울을 따라야 되고, 어떤 사도 바울을 전형적인 본으로 삼기도 합니다. 물론 맞죠. 그러나 저는요,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디모데가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사도 바울은 그냥 어떻게 보면 막 쏘다니면서 막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싸우기도 하고 짐승과도 싸웠다 그러는데,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그 팀 멤버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의 일본으로 사도 바울이 나아간 그 길에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제가 볼 땐 안정감 있는 인물이 디모데입니다. 안정감 있는. 믿음에 있어서나 교리에 있어서나 어떤 교회에 있어서 가장 안정감 있는 인물이 디모데죠. 그래서 그 출발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데서 시작되었고, 그의 어머니가 있었고 할머니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들로 여기는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기록이 중요합니다. 성경 기록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성경 기록을 빼놓고. 제가 20일 동안의 여행을 하면서 확인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이제 그럼 그 몇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역시 저의 믿음, 우리의 믿음, 여러분의, 우리 교회의 믿음이 정말 제대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다시 확인한 것. 성경 기록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성경 기록을 붙잡지 않으면요, 사람을 따르게 됩니다. 사람을 따르게 돼요. 그러나 노골적으로 사람을 따른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주님을 따른다 그래요. 그런데 모여서 얘기해보면 다 아는 것이에요. 모여서 얘기해보면. 은혜받은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는 다들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 땡이죠. 땡 탈락이죠. 은혜받았고 진리를 알았다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입에서 나와야죠.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성경을 붙잡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자기 목사, 종교 지도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그 들고 있는 피켓이 다른 게 아니라
잘 들어보면 다르게 되는 거예요.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 전주의 소망침례교회에서 누구입니다. 제 이름 외우실 필요 없다고. 한 번 들어 뭐 기억 못 하셔도 된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여러분이 확인해보고 들어보고 맞다고 여기고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담으셔야 된다. 그래서 이 제가 설교를 잘한 결과로 저를 기억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되길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끝나고 나서도 내 어떤 자매님이 연락처 좀 달라고 그래 명함 줬다 혼났잖아요. 어이구 이름이 써있네요 여기에. 명함에는 당연히 이름이 써있죠. 그렇죠? 성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섬기고 소망 침례기로 모인 것은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자는데 거기에 공통된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저에게 내가 지금 말씀하죠. 목사님은 목회의 그런 어떤 철학이나 신념이나 목표가 뭡니까? 목사님은 목회 비전이 뭡니까? 올해 표가 뭡니까? 저는 그럼 답을 한마디로 하죠. 없습니다. 묻지 마세요. 목사 갈 일이 뭡니까? 목사 갈 일은요, 나의 비전이나 철학이나 가치관을 전파하고 뭐 표를 정해서 목표를 정해서 성도들을 일로 갑시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목사 갈 일은 뭡니까? 설교자 갈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자매님, 형제님, 그 주제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목사 갈 일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렇게 성경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은요 사람을 따르게 돼요. 사람을 따르게 돼요. 그럼 뭐 사람을 따라서는 뭐 지옥 간다 그 말이 아니라 물론 선한 본이 있다면 당연히 사람도 따라야 되는데 이 말씀을 치우고 사람을 따르면은요 아주 이거는 문제가 됩니다. 제가 볼 땐 괴물이 되는 거예요. 괴물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쇼킹했어요. 거기서 나온 좋은 제품을 저도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만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신학적 기반이 있던 거였어요. 모이면은 말씀의 교제가 아니라 모이면 운동을 하고 장청소를 한대요. 그러고 살았군요. 제가 더 충격받은 것은 그런 말들이나 주장들이 수용된다는 게 그만큼 무지하다는 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그 종교 지도자 한두 명의 책임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책임이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성경을 붙잡아야 돼요. 성경을 붙잡지 않으면 인생이 낭비됩니다. 인생이 낭비돼요.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붙잡지 않으면 인생이 낭비돼요. 헛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해야 돼요. 교회 간판을 걸었습니다. 그냥 각자 생각대로 하고 제 생각대로 하려면은 그렇죠. 인생이 낭비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교회를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도들을 위해 모금하잖아요. 이면에 있어서 우리는 가장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가장 레디칼한 쪽에 서 있는 교회.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는 거 아닙니까? 성경대로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대로 하자는 것인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좀 이렇게 뭐 상황도 생각하고 교회 운영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냐고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제가,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잘 운영될 거라는 확신이 없으시냐고. 그런 믿음이 없냐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실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경제적인 돈 문제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은 돈 관리라고. 돈 관리입니다.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은 설교하실 때 예수님이 가장 예화로 많이 든 게 뭐예요? 돈 얘기죠. 돈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돈 관리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면 어떻게 하라고 그냥 판에 새겨 놓으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각자 마음에 작정한 대로 하라고. 어렵습니까? 이 얘기가? 아니 그대로 하라고요. 왜?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써있는 대로 하자고요. 써있는 대로 하는데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없냐고요. 그럼 성경이 틀린 거죠. 써있는 대로 하는데도 뭐가 잘 안 돼서 뭔가 좀 망해가. 그러면 이런 마음 가지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순교자로 살아시는구나. 그렇게 마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니거든요. 성경을 붙잡지 않으면 인생을 낭비합니다. 수많은 교회가 교회라고 간판은 걸지만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좀 과하게 말씀드려서 들어가 보면 다 슈퍼마켓이에요. 슈퍼마켓에 그렇다고 슈퍼마켓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슈퍼마켓의 1순위 뭡니까? 이윤 추구 아닙니까? 이윤 추구. 교회가 이윤을 추구하는 데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데인데, 그렇죠? 성경을 붙잡지 않으면 인생이 낭비됩니다. 인생이 낭비돼요. 성경을 붙잡아야 맑은 정신으로 건전한 생각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맑은 정신, 이게 중요해요. 맑은 정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맑은 정신을 줍니다. 좀 뭔가 헷갈리고 뭔가 정신이 싸나와 뭔가 복잡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전화기 꺼놓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집중해서 정독하고 아무도 방해받지 말고 내가 지금부터 30분 동안은 내가 주님 말씀 앞에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시고 기도하실 때 맑은 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생각의 영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면서 더 느낀 거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굴 보며 이야기해줘야 이해하더라고요. 이걸 다시 느꼈어요. 책을 다 몇 달 전에 보냈거든요. 거기 그 얘기 다 써 있잖아요. 다 성경 덮어놓고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 2시간 들으니까 그때서야 고백들이 나와. 이런 거였습니까? 이런 거였냐고요. 그러니까 제안하는 거예요. 시간이 안 맞는 줄 알겠지만도 요번에 못 온 성도들이 있는데 3시간 거리밖에 안 되니까 좀 들렸다 가시라. 아, 부담되더라고요. 비행기 놓치면 오늘 못 오는 거 아니에요 또. 그래서 정중하게 대부분의 성도들은 얼굴 보며 이야기해야 이해를 하는 것이에요. 요한 2서 한번 봅시다. 이 진리가 참으로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 2서 12절. 요한 2서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2서 1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그것이 많으나 종이와 잉크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대하고 말하기를 바라노니 이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종이와 잉크로 쓰기를 원치 않아. 페이스 투 페이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성경의 원칙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이는 이유가 뭐니까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보는 거예요. 다 훌륭한 분들이거든요. 그 정도 선교국 가서 살 정도 사업하고 그렇게 살려면 다 저보다 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도 얼굴을 마주대하고 설교하고 이야기해야 이해하고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칙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형제님은 책은 안 씁니까? 쓰기도 합니다.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저에게 1순위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좀 우리가 책을 하나 냅시다, 문서 사역을 하나 합시다 해서 돈이 마련되면은 차라리 저에게 그 돈으로 기름값을 대주시라 이 말씀이죠. 그렇죠? 예. 원칙이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이러한 지혜와 이러한 생각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도들 간의 교제는 문자와 전화를 할 수 있는 것도 굳이 가서 만나서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굳이 가서 만나서 해야 된다. 가끔 보냅니다. 문자 안 보내는 게 아니라 굳이 해야 될 일은 굳이 가서 만날 수 있는 일을 만나서 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문자나 인터넷으로 교제할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900km를 운전해서 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900km 운전해 보셨어요?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10시간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감동과 그 형제 사랑과 말씀 안에서의 그 화답.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확인한 것이에요. 여러분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이루면서 모이고 있는 그 마음의 그 기준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에 그에게 이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하죠. 성경 기록.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기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똑바로 된 성경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막 사람이 뭐 지우고 빼고 이런 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 킹제임스 성경이 중요한 것이. 자, 오늘 다시 디모데후서 3장 본문으로 와 보시면은 그런데 이 본문이 제가 볼 때는 여기 이제 16절에 유명한 내용이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성경을 주신 영감으로 주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좀 이 내용을 좀 좁게 봅시다. 좁게 좀 이해하면은요, 제가 보기에는 이 본문은 사실은 전적으로 디모데를 위한 것이었어요. 디모데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이런 내용을 기록한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 이게 전적으로 디모데를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을 보세요. 우리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시작.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지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지게 하려 함이라. 사실은 17절 이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인 것이에요. 성경 기록을 영감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배웁니다. 책망을 받습니다. 바로 잡혀지지요. 의로 교육해서. 그래서 17절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드리죠. 어떻게 사람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목표는 거룩한 성경 기록을 주고 킹제임스 성경을 주신 이유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하게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이에요. 기준을 너무 낮게 책정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지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성경을 주신 목표라는 것입니다. 저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각자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함에 이른 세상 기준이 아니라 우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야 됐다, 그 정도면 쓸만해, 그 정도면 세상에 내놔도 되겠어, 완전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만 드러날 뿐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속으로는 교리를 얘기하고 성경 기록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영감을 얘기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얘기하지만 겉으로는 완전함에 이른 하나님의 사람만 드러날 뿐이고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진 그 성도만 드러날 뿐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이라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 있는 내용들을 아무리 많이 이야기하고 아무리 많이 글을 쓰고 아무리 많이 토론할지라도 완전함에 이른 하나님의 사람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끝입니다. 그건 꽝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꽝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이 구절은 전적으로 우선은 디모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에요. 좀 우리가 쉽게 이 본문을 이해해서. 왜 그러냐면은 디모데를 사도 바울만 교회의 본으로 세운 게 아니라 디모데를 정말 사도 바울을 이어서 안정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안정감 있는 모습으로 교회의 성도들의 본으로 주님은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시작. 아무도 내 영성을 없어지지 못하게 하라.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명과 믿음과 순결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믿는 자들의 뭐가 돼요? 본이 되라. 샘플이 되라는 거예요. 샘플. 근데 한국 사람들은 샘플을 공짜로 얻죠. 가볍게 생각해요. 그럼 안 되지요. 샘플이 돼야 돼요. 교리에 있어서만 샘플이 되고 성경 기록의 영감을 가르치는 데만 샘플이 되라는 게 아니라
뭐부터요? 말에 있어서도, 행실에 있어서도, 사랑에 있어서도, 영에 있어서도, 그렇죠. 말하자면 마음, 성도의 마음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도, 순결함에 있어서도 다 믿는 자들의 샘플이 되라는 거죠. 디모데에게 그러한 삶을 요구하셨던 것이죠.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리만 샘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의 목표는 그래서 이 3장 17절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한 저와 동일한 목표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많은 과정과 절차로 나오지만 결론은 사람들 앞에 똑 떨어져 나오는 것은 거룩함 그리고 완전함에 이른 하나님의 사람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주신 목표예요. 디모데처럼. 한 구절 더 보면 6장,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오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죠? 하나님의 사람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면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로 다시 오시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들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너를 두고 하는 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두고 하는 말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각자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 각자를 위한 말씀으로 그렇게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여행하면서 확인한 것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말씀을 듣자고 여러분 5시간 운전해 보셨어요? 5시간. 마지막 날은 좀 이렇게 아침 먹는 데 와서 좀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죄송하다. 자기들이 집이 너무 멀어서 거기도 연휴 막 끝에서 5시간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일찍 좀 출발해야 되겠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 우리가 요한 2서에서 확인했듯이 제가 여행을 하면서 확인한 것은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 제가 교회 했을 때 여러분이 그냥 그동안 경험했던 교회 잊어버리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교회는 성경의 교회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할 형제자매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교회가 중요해요. 말통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인생의 기쁨인지 여러분 체험하셔야 됩니다. 체험하셔야 돼요. 고국을 방문하는데 자기가 방문할 교회가 없다는 얘기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그런 교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말씀에 읽었듯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야 하는 겁니다. 이 이상의 가치를 대체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해요. 얼굴 보고 얘기해야 돼요.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서 얘기해요. 옥상 우리가 안테나, 위성 안테나를 옥상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위성 생중계로 그분들을 위해서 설교를 제가 그럴 거 그럼 그 비용 대신 나한테 차비를 내주셔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야 돼요. 그런 원칙, 우선순위를 마음에 품고 성경적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을 때 이게 은혜로움과 어그러짐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곳이죠. 다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게 아니라 무슨 전도 특공대 양성학교 무슨 아카데미를 다니는 거예요. 사관학교에 참으로 존경합니다. 참으로 존경합니다. 나 같으면은 나왔어. 야, 어떻게 사관학교를 여러분 군대 훈련소 6개월, 2년 길어야 군대 2년, 3년이니까 견디지 20년, 30년. 내가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우리 저같이 이렇게 좀 약간 여유있고 느슨하게 하는 사람들 이제 자기들 관점으로 뭐라 그러냐면 공군 방위처럼 보다. 혹시 공군 방위 아세요? 형제들은 알죠? 그런다는 거예요. 한때
막 그렇게 사관학교, 전도 특공대 무슨 양성학교처럼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 같은 사람들을 공군 방위 정도로밖에 안 하더라고요. 방위도 편한데 이 세상에 제일 편한 데가 공군 방위였거든요. 근데 그건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곳입니다. 특공대를 만드는 데가 아니라요.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영적 양식을 공급해야 하는 곳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뭘 어떻게 합니까? 허기 달랠 정도로,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뭘 주면서 전부 막 나쁜 말로 착취하잖아요. 막 일하라 하는 거예요. 물론 모여서 일도 하지만 저는 저의 원칙은 우리가 일하려고 모이는 거 아니에요. 일하려고 모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사시고 주의 첫날 하나님 집에 모일 때 정말 그리스도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서 영적으로 영육간에 편하게 쉬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일하려고 모이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원하는데 더 중요한 건 근데 원하는 그 교회가 뭔지를 몰라. 그렇죠? 그래서 막 특공대 출신들은 우리 교회 같은 데 오면 너무 심심해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이 공군 방위들만 모였어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을 이뤄야 됩니다. 명절 때 추석이나 설 때 가족들이 모이고 온 집안 식구가 모이는데 딱 큰아버지가 나와서 이번 명절 때 우리 온 가족이 수행해야 될 프로젝트는 이거다.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냥 요리해서 먹고 즐기고 그러고도 시간 나오면 TV도 보고 그러고도 시간 나오면 모여서 고스톱도 치고 윷놀이도 하고 그렇죠? 즐기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적용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양떼들이 쉴 수 있는 곳이고 양떼를 돌보는 곳이고 영적 생명을 간수하는 곳이고 영적인 양식을 받는 곳이고 그렇죠? 위로받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곳이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야 하는 것이고 교회는 세상의 육신으로 살지만 세상의 권세가 미칠 수 없는 치유의 법권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가족들을 만나면서 교제하고 기뻐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다른 변수가 없는데 일요일날 교회에 오는 게 슬퍼져 자꾸 부담스러워져. 말씀하세요. 뭐가 문제인지 우리가 진단해야 됩니다. 믿음의 가족들을 만나는 그 시간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소중해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기쁜 것은 가끔 그렇게 표현들을 해줍니다. 형제님 참 요새 교회 오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제가 하려는 우리가 하고 싶은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뭐 와서 무슨 프로젝트 달성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기쁘면 대하는 거예요. 기쁘면 대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렇죠? 좀 심심하실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듯 특공대 출신들은 좀 심심해요. 그러나 그냥 기쁘면 되는 거예요. 와서 기뻐하고 교제하고 무슨 프로젝트를 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건 교회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교회라. 함께 말씀 안에 교제하고 얼굴을 보기 위해서 그들은 5시간, 6시간, 9시간도 이것이 지루한 시간이 아닌 거죠. 참으로 넓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요, 좀 인간적으로 욕심을 내자면은 한국은요, 다 한 교회로도 모일 수 있어요. 5시간, 9시간. 그 한 번의 만남과 미팅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여행하면서 느끼고 확인한 거는 성경이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한데요. 정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가정을 이루고 남편과 아내가 되고 부부가 있고 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하다. 남편과 아내가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를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교회보다 먼저 세운 게 뭐예요? 부부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분보다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주님께서 중매하신 일입니다.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영적인 모든 무질서는 부부관계의 어그러짐으로 드러나요. 결국은 그걸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들추어내질 않아요. 그러면 열심히 오히려 막 헌신하고 전도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이 어떤 성도가 헌신하고 예배당에서 전도하고 봉사한다 하더라도
영적인 무질서와 어그러짐이 부부관계로 드러나는 걸 보면 슬퍼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목회자고 교회라면 함께 슬퍼할 수 있어요. 오늘날 나쁜 종교 지도자들, 정말 제가 과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정말 지독하게 나쁜 목사들은 부부를 갈라놓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깨놓습니다. 종교 지도자를 섬기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말은 예수님을 섬기라 하지만 실제로는 목사를 섬기라 하면서 아내에게 남편을 존경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좋은 그 알프스만 보고 돌아다닌 거 아니에요. 정말 교제하고 그동안 살아왔던 그런 아픔도 들어주고 깊이 있게 상담하고 믿음 안에 살고자 하는데 남편과 아내가 마음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 영의 괴로움이 어떤지를 막 토로하고, 그렇죠? 정말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위치가 있고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그런 성도고 그런 형제인데 그 영의 괴로움과 믿음의 괴로움을 얘기하면서 정말 막 눈물을 흘리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말씀이 중요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함에 이루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게 이 남편과 아내의 그런 모습이구나. 천상의 지식을 가르쳐도요 부부관계를 떼놓는 종교는 사악합니다. 그건 지옥의 종교입니다.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그건 지옥의 종교입니다. 너무 소중해요. 좀 나중에 이제 다 확인하면은 속 없는 소리도 속 없는 목사라고도 그럴 수도 있어요. 남편 말 들을 때 내가 90%다 그렇군요. 다 옳습니다. 또 아내 말 들을 때 다 옳아요. 나중에 둘이 말 맞춰보면 끝났어 나는 이제. 일방적으로 누구 표를 들을 수 없잖아요. 위로 해주고 들어줘야지. 2시간, 3시간 앉아 들어주는 거. 사실은 속은 빨리 가서 한 군데라도 구경하고 싶은데 앉아서 들어줘야 돼요. 한나절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하기 때문에. 100명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100명에게 나가서 전도하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번에 보면서 가장 정말 흐뭇했고 행복하게 보였던 모습은요. 한국분이 아니라 이제 독일 성도인데 작년에 만났을 때는 건강했던 형제님인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휠체어에 앉아 생활하시고 오른손을 못 쓰세요. 근데 저는 뜻밖이었어요. 그 부부가 집회로 오신 거예요. 몸이 불편한 그 남편을 동반하며 집회에 참석한 그 자매님의 모습을 봤을 때 너무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이었고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이것이. 또 어떤 분은 남편이 분별력이 있어서 이거는 나쁜 목사고 나쁜 교회인 줄 알았지만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으면서 아내 곁을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몇 년을 그 아내 곁을 지켜줬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이미 결론 냈어요. 뭔지 알아. 그러나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켜줬던 거예요. 너무 소중한 모습. 왜냐하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특히나 이 남편과 아내 이런 가까운 사이일수록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말씀만큼 힘을 낼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절.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하니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 봅니다.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말씀만큼 힘을 낼 수 있는 게 있는데 행실입니다. 신실한 행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 관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중요한 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소망을 잃지 마시고 사실은 표현은 안 하고 때로는 표현은 좀 반대로 하더라도 다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한 행실에 감동받을 날이 곧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오늘 디모데 얘기도 했지만 아이들이 너무 중요해요. 아이들은요 조직화된 주일학교에 집어넣는다고 자라는 거 아닙니다. 아이들은 가정에서 부모들이 보여준 대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 그 아이들이 좋은 어른으로 말씀 안에서 좋은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애써야지요. 가르친 대로 아이들은 배우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보여준 대로 배우는 거예요. 제가 좀 특이한 경험을 하나 한 것은 그 스위스에 갔는데 이제 주일이니까 그날 스위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뭐 깊이 있는 믿음에 공감이 있는 목사는 아닌데 이제 목사가 왔다고 하니까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좀 부탁이 있다. 그 교회에 그러니까 애들이라고 할 만한 애들은 유치원생부터 뭐 청년, 나의 뭐 고등학생, 대학생들까지 거의 다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좀 한번 기도해 주시겠냐고. 그래서 상당히 감동받았어요. 어쨌든 이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교리가 어쨌든 간에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는 이건 중요한 일이다. 제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죠? 오늘 우리가 디모데를 보았듯이 어려서부터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혜를 배웠고 믿음을 배웠고 필요한 구원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말씀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배워야 됩니다. 혼자 성장할 수 없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어머니가 있었고 할머니가 있었고 영적 아비인 바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의 목표라 됩니다. 사람들에게 교리로 드러나고 무슨 성경의 영감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도 필요한 것이 과정이고 절차지만 최종적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은 완전하게 갖추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고 목표예요. 이것이 우리의 목표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나의 목표고 여러분의 목표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함에 갖추어지고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된 사람. 어디다 내놔도 그래 안심이 돼요. 안심이 돼요. 저도 성숙하고 여러분도 성숙하니 이젠 이루어진 일이 뭡니까? 목사가 어디 가서 다른 목사가 설교를 하더라도 서로 아직 미성숙하고 목사도 미성숙하고 성도도 서로 불안하거든요. 좌불안 설교예요. 서로 전전긍긍할 때인데 이제는 서로 안심하고 서로 안정감 있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 내놔도 완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갖추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바른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함께 믿음의 식구들을, 믿음의 가족들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목표가 뭐냐? 이제 다시 고칠게요. 목사님의 목회 비전은 뭐고, 목표는 뭐고, 표는 뭡니까? 평생을 두고, 그럼 제가 답변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 평생을 두고 성도들과 함께 하고 싶은 일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 안에서 결국은 사람들 앞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리와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목표이길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어디에 초점을 두고 계십니까? 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스스로 물어보시고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고 우리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해 안 되고 모르는 거, 궁금한 거, 답답한 거 있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형제님 나에게 이걸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결심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